위험한 착각. 자,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과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보리수. 네, 보리수 같이 생겼죠. 네. 이름은 미러클 베리라고 합니다. 미러클 베리. 이 과일이 신비과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 과일이 이름처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과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 미러클 베리를 딱 먹은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신맛이나 쓴맛이 나는 음식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래의 맛이 변해서 단맛을 느낀답니다. 네. 쓰거나 신 것을 먹어도. 그러니까 레몬이나 식초 같은 거 정말 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맛의 음식이 이걸 먹고 먹으면은 단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약이나 이 블랙커피, 에스프레소 뭐 이런 거 쓴 것을 먹어도 이게 달콤한 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정말 기적의 과일이죠. 그러면 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시큼한 그 레몬이 갑자기 달콤한 오렌지로 바뀌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 신맛과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러클 베리에 함유된 이 미라쿨린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의 혀에 딱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맛과 쓴맛을 단맛으로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맛의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이 성분이 잠시 동안 우리 혀에 맛의 착각을 가져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착각, 위험한 착각. 어떤 착각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돈 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그리고 또 하던 사업도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뭐 관계도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아, 그래,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런 삶이 계속 될 거야.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심을 했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딱 비석 같은 걸 세워놓고, 그 비석을 세워놓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 은혜, 그런 은혜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지켰고요,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경험한 사람들도 모두 다 죽게 되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자녀손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들을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남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왜? 이게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굳이 내쫓거나 진멸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예로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거나 내쫓지 않고 함께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값싼 노동력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성공 아닙니까? 땅도 차지했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지.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평안이요, 거짓된 번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정복은 실패예요, 실패.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은 어떻게 하라? 헐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을 헐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준수했어요? 준수하지 않았어요? 준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느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자녀손들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음이라는 말을 표현 쓰는데, 자, 오늘 10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다음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다른 세대라고 썼어요. 다른 세대라고 썼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를 이은 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긴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아예 그냥 내팽개쳐 두고 진짜 우상만 섬겼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는데 왜 다른 세대가 됐어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뭘 몰라요?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고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불길한 징조가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게로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서 형성된 새로운 세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총에 대해서 전에는 들었어요. 듣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삶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유산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건강은요, 한 세대의 체험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각인되고 전수되어질 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세대는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떤 정말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것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그냥 품고 있고 딱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 보실 때 뭐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넘겨줘야 돼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세대 간의 이 교류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전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단절될 때,
그 신앙의 유산이 단절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결국에는 그것을 가속화시켜 버렸어요. 만약 이스라엘의 이 후손들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쉽게 배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간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대의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정말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얘기가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이게 정말 신앙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신사적이에요. 그죠? 고리타분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안 돼요. 얘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삶과 믿음의 격려와 도전이 되도록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를 접할 때요, 여러분 이 우상들이요 굉장히 많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면은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왜 지금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겠어요? 왜 그래서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된 걸까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왜 거짓된 신을 지금 섬기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와 뭐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바알이라는 신은 남성 신입니다. 구름과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돼요. 여겼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다? 아세라 우리가 이렇게 또 부르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타롯은 여성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예요, 부부. 자,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 그리고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소출이 많고 어떻게 하면 다산이 되느냐? 이 두 신 부부가 사랑을 많이 나누면 이 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가축의 소산이 많아지고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치 신들의 세계가 있고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고 인간 세계에 일어난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인간 세계에서 자연 세계, 이 신의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해야 풍성해진다고요? 이 두 신이 사랑을 많이 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줄까요? 밑에서, 인간 세계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면 자극을 받아서 많이 사랑을 나눌 거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행위 속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신전에서 그 신의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하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 창기와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들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소출이 풍성하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죠? 노예 생활하면서 성 쌓는 일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잘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좀 풍요롭게 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할까? 보니까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모습이 이게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소출을 얻어보려는 미혹 가운데 누구 봅니까?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들의 종교는 어때요? 육감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매력의 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덧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면 평안히 쉴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신들을 섬긴 것은 여러분, 우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을 잘하는 존재라서 이렇게 미신적이고 우리보다도 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숨겼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꾸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향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종교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기록되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문제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문제는 결국 종교적인 부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과 억압과 이런 일들이 갑자기 여러분 생겨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다른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전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어디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거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언약식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혼식과 비견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한 행동이 뭐예요? 신혼생활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정부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내 이스라엘은 집중된 충성과 사랑을 전제로 하고 관계를 맺은 건데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우리가 11절에서 보듯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로 인해서 사회적인 타락을 초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 과거에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배반하는 그 행위,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의 배반은 결국 단순히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과거와 역사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멀리 떠나가지고 이방 신발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멍청해, 하나님을 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안 그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하나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라, 내가 어디 뭐 저기 우상 앞에 가서 내 절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도 함께 품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요, 악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주변 나라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막 노략질 당하고 적에게 치고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서
이방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아니,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떠날 때는 언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컷 배신해놓고 배신해놓은 놈이 또 와가지고는 용서해줘.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괘씸한 놈,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 16절, 18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이 사사기에는 사사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화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세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죠.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셔요. 이런 일이요, 사사기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4단계의 주기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했더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화가 나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이방 민족들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박해받게 하십니다. 압박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사가 죽어요. 묻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전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바로 다음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계속, 이게 끝없이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이 아니라 이 나선형으로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나락으로 빠져나가요.
이스라엘의 이런 처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야, 네 맘대로 살아! 하고서 그냥 딱 쳐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켜내시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우상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참 어려우면 막 자기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그러다가요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풀리는가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조금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가 싶으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모습. 위기 때만 하나님 찾아요. 이건 위기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건 나빠져요. 좋을 때는 떠났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찾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과 10절과 19절은 세 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3개의 세대가 반복해서 되는 걸 보게 돼요. 첫 세대는 7절은 순종적인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적인 세대예요. 두 번째 10절은 어떤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예요. 세 번째 세대 19절은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보다도 더 패괴한 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대에 속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1세대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2세대이십니까? 아니면은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보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3세대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막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더 좋은 삶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두셔요, 안 두셔요? 가만 안 두셔요.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가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복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표시가 뭐예요?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진노나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 냉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베풀지 않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커요.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